보셨어요? 가을쯤 되면은 예식이 많이 있고, 요즘은 뭐 계절 따르지 않고 여름 겨울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가본 기억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갔던 그 예식의 신랑 신부의 얼굴이 혹은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예배는 아니고 결혼 예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원래 여러분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죠. 그런데 많은 하객들은요, 이 신랑 신부가 아니라 혼주, 즉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보러 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혼주에게 먼저 얼굴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축하금 내고 그리고 바로 식당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결혼 예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신랑 측 손님인지 신부 측 손님인지 이 집 아들이 결혼하는 건지 딸이 결혼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축하금을 반대편에 냈다가 다시 일로 옮기는 분도 제가 봤을 정도로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혼주하고 그리고 얼굴 도장 찍고 축하금 내고 밥 먹는 게 우리 예식의 참여의 그런 순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몰리기 전에 빨리 가서 먼저 밥을 먹고 또 차량 밀리기 전에 먼저 빨리 주차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예식을 참여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결혼 예식을 다녀와서 남는 거는 신랑 신부의 얼굴이 아니고 혼주의 아이고 오늘 한복 잘 차려입었네, 머리 잘했네, 그리고 혼주의 얼굴, 모습, 그리고 그날 먹었던 식사의 메뉴 정도밖에는 기억에 남지 않고 신랑 신부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오는 예식도 많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혹시 우리 예배도 이렇게 결혼식 갔다 오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혹 누군가에게 얼굴 도장을 찍거나 축하금인지 입장료인지 밥값인지 뭐를 헌금의 이름으로 내고 빨리 밥 먹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예식장 다녀오듯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큼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왔는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기억에 남는 게 그냥 어느 집사님의 얼굴, 그 집사님이 오늘 새롭게 입고 온 그 옷, 새롭게 했는지 머리 모양이 바뀐 그 모습만 기억에 남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밖에는 예배 행위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신랑 신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예식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생각도 남지 않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에 남는 그것이 바로 내가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오늘도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억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솔직한 질문과 답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예수 믿는 거죠. 그럼 믿는 게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내 마음, 그 존재에 대한 기대감, 그런 마음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는 행위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과 그 믿음의 표현이 다름 아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가 마치 결혼식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못 드린 거고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의미 없는 습관적인 종교 활동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익숙한 장소와 익숙한 행위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요 장소가 있어야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 내용,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찬송, 기도, 말씀, 헌금 이런 어떤 순서와 그 행위가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은요,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익숙이라 그랬잖아요. 익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장소가 너무 익숙해지고 예배 순서가 너무나 익숙하다 보면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감동 없이, 크게 요동 없이 우리는 예배를 흘러가듯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도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가 아닌 그냥 종교 활동에 묻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의미를 놓친다면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훌륭한 예배의 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장소와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번에 반대편 사람한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느끼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소와 행위는 보이지만 관계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긴장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물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물을 달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바뀌냐면 남편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럼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많다. 맞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남편의 이야기로 가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그 이야기가 다시 예배 이야기로 바뀝니다. 물 이야기가 남편 이야기로, 남편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로 바뀌는데 아니 무슨 서로 이상한 이야기 세 가지를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같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물, 남편, 예배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영적인 고향인 믿음의 지압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을 영적 외도라고 말하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인 거예요. 물 이야기, 남편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세 번째 등장하는 예배 이야기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믿고 살아가야 될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예배고 그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여인이 먼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표현을 보면요, 이 둘이 서로 다른 민족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은, 즉 당신 조상들은 하니까 서로 조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권 시대가 됐을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유다를 형성하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해서 서로 다른 나라로 살았어요. 물론 지금 오늘 본문의 신약의 때는 이미 두 나라가 다 멸망했고요. 이제는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앙심이 남아있어서 서로 간에 늘 불편해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도 그들의 믿음도 서로 다르게 발전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나눠졌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성전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베델, 단 이런 곳에 만들다가 또 여기저기 산당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말한 이 산은, 이 당시는 그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래서 어쨌든 서로 다른 성전에서 서로 다른 예배로서 서로 각각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던 거예요. 자, 즉 이 여인은 하나님을 그러면 어디서 예배하는 게 믿습니까? 맞습니까? 당신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가요? 라고 예배를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물과 남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참 의외입니다.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은 뭐였어요? 어디서잖아요. 어디서요? 이 어디서?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서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디서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럼 제3의 지역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3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께 예배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잘못 대답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여인의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냐 저기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그의 질문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누구를 놓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구를 놓치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리 잘 꾸며진 아름다운 성전에서 정말 잘 갖춰진 예배 형식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예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노래 부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기도를 드렸다면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마음이다라는 마음 없이 그냥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입장료인지 밥값인지 회비인지 그런 마음으로 냈다면 그것 또한 성물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것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도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목회자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김병근 목사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김병근 목사의 말을 통해,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믿고 기대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전하는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맡기며 이 자리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생각, 그런 바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고 목사님만 보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못 만나고 다른 성도들만 만나고 가면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22절 읽겠습니다.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남유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나 보다. 자기들만이 옳고 북이스라엘 사람은 나쁘다고. 지금 결국은 이 남자 사람들은 옳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릴 수가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남유다인과 북이스라엘 사람을 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 잘 믿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을 더 많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비유해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롯해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을 더 많이 하셨지, 믿음적인 것을 본다면 남유다 사람들이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중요한 것은요, 이 표현입니다. 성경 구절에 빨간 글씨 그 표현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할 거냐, 아는 것을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는 분을 예배하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냐? 아닙니다. 자, 또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알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알고 예배드리는 것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의 대상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 대상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느냐,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의 대상인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잘은 모르지만, 지난주도 제가 믿음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계신 것 같아, 계셨으면 좋겠어라는 마음도 믿음이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렸잖아요. 물론 제가 인정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말했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드린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 많이 알고 체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걸까요? 자,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알고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영과 진리로. 우리 개역 개정판의 표현인데 그 전에 개혁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로입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그러면 단어적으로는 알겠는데 사실 와닿지가 않아요. 진리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건 좀 이해되겠는데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뭘까? 자, 좀 쉽게 번역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쉬운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인 진실한 예배. 그러면 좀 와닿지요. 어떤 예배예요? 진실한 예배. 여러분들 예배가 진실한 예배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엇을,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정직한 예배. 진실하냐는 말의 다른 표현은 정직하냐, 솔직하냐라는 거예요. 이번 달 우리가 제가 한 달 내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솔직한 질문과 정직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들 예배가 정직한 예배냐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직하다, 진실되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예물? 아니에요. 진실되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나의 지금 예배의 표현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라는 표현이고 정직한 예배, 진실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영적이라는 것은 나의 보이지 않는 나의 실제인 영으로 예배를 하라는 것이고, 진리는 진실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솔직하게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 정직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정직과 진실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은 잘 못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 눈에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야, 정말 참 믿음 좋아 보이고 예배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저게 은혜 받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취한 건지. 여러분, 우리 예배에,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예배에 끼친 영향이 참 많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감정에 머무르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막 감격이 일어나고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찬송가가 아니고 세상 노래 불러도 감동하고 눈물 나와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감동과 눈물이 영적인 건지 감정적인 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시는, 또는 이 찬양이 정말 내 마음에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에 그 마음이 너무 내 영이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찬양의 분위기, 리듬, 또 찬양단에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에 취해서 감동을 받고 있는 건지를 구별해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오늘 여러분 제가 목장 공과에 오늘 꼭 다 하시라고 하는 게, 목장 공과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진실됨과 솔직함을, 정직함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거를 자기 기준에 정해버립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못 받았어.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았고 못 받았고의 기준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 기준이에요?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오늘따라 마음이 막 이랬는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그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고, 혹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들었고, 왠지 모르지만 오늘 찬양이 왠지 그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날은 은혜를 받고,
오늘은 도통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부르니까 영 은혜도 안 되고, 오늘 목사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서 은혜를 받고, 오늘은 특별히 지적인 분들은, 약간 이성적이 발달된 분은 오늘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좀 색다르게 해석을 해주어서 은혜 받았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기준이 여러분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감정이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보기엔 도무지 별로 어떻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제가 설교를 해놓고 야, 내가 해도 정말 은혜로웠어 막 내 스스로 만족해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못 미친 말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창피해, 오늘 설교 죽 썼어 한 말씀인데도 그 누군가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설교자의 기분에 의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준에 의해서 은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누구의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예배의 결과는 여러분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배의 본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안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배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감정에 속아요. 자기 감정에 오늘 좀 뭔가 좀 움직였으면 은혜 받은 거고, 오늘 예배가 정말 살아있고 역사 있고 말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전하신다. 근데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하고 막 그러면 오늘 예배 은혜도 없고 찬양도 별로였고 목사님 말씀 더더욱 안 좋았어. 예배의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자기 감정의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실한 솔직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진실한 솔직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실한 솔직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진실한 솔직한 정직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예배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예배인 거예요. 결혼식 마치고 가서 도무지 신앙신고 3분 생각 안 나는 그런 사람처럼 예배 드리고 가서 한 번도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직한 진정한 예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영적이고 진실하고 솔직한 예배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인가, 우리는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 익숙함 때문에 그 진실됨이 묻히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릴까봐 그 익숙함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자리도 바꿔 앉아보자 그러고,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설교도 해보게 되고 그렇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별 생각이 다 있어요. 어떻게 또 한번 바꿔볼까? 자리를 바꿔볼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6년 차니까 16년 동안 제 설교 들으니까 여러분 좋기도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잖아. 이제는 하도 맨날 들으면 다 그 얘기 교회인 것 같고 익숙해졌잖아요. 얼마나 익숙한지요. 아무리 제가 소리 질러도 눈 한 번 안 뜨잖아요.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더군다나 제 말투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제가 맨날 말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말투가 처음 와서 들어본 사람은 그렇고 막 그러게 막 좋네요 좋네요 하지만은 익숙해지면요 너무 좋아서 이제는 안 들리잖아요. 좋은 방법은 뭐 바꾸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바꿀까?
물론 여기 앞에 있는 사람만 바뀌면 되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교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게 교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교회를 눈에 머리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는 우리 집에 교회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왜 안 들어와요? 늘 거기에 있는 거니까. 익숙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 붙였을 때는 막 들어왔지. 없던 게 있으니까. 근데 늘 거기에 있으면 익숙해지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관심에서 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야, 이 교회를 자석으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옮길 수 있게 만들까? 그래서 오늘 여기다 붙이고 나갈 때 내일 여기다 붙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밖에 자꾸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익숙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 익숙은 결국 내가 정체되는 가장 큰 지름길인 거예요. 내 성숙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지금 자리 너무 편해. 좀 불편하게 옮겨보라. 불편한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바꾼 사람 없으면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너무 편하지. 한번 바꿔보세요. 앞자리 불편하다고요? 불편하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불편한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래야 내가 조금 긴장을 하게 되고 조금 경직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가끔 이제 여기 못 오시고 이제 아들네나 딸님 때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갔다 오셔서 꼭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다른 설교 못 듣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익숙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설교 말씀을 듣기가 좋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익숙하니까 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 스타일이 다른 데 가서 못 듣게, 그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긴장되면서 더 들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영적인 진실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은요, 뭐예요? 정직한 예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라고 말할 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정말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 없이도 예배 드리는 능력자들이라고. 그런 농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한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솔직한 정직한 기도와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지. 출석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을 좋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우와, 전망도 좋고 너무 좋아. 음식은 너무 좋아. 그 분위기에 심취해갖고 막 먹고 왔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나와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은 기억이 안 나. 그 자리와 그 맛있는 음식만 생각났다면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을 만난 게 아니죠. 앞자리에서 그냥 밥을 먹었을 뿐이지 만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예배자를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는 예배에 오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앞에 두고 주일이 기다려지느냐, 그런 마음이 없이 앉아 있다는 것조차가 이미 여러분들은 예배의 많은 부분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나오는 자의 예배와 그냥 습관을 쫓아서, 물론 여러분 습관이 나쁜 건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때론 믿음이 떨어질 때는 이 습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이 없으면 안 돼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잖아요. 어떨 때는 은혜로 하지만 그 은혜가 떨어질 때는 습관이 나를 끌어가야 돼요. 다시 믿음이 설 때까지.
그러나 습관보단 더 높은 믿음의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성도들은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는, 하나님 만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참된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